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5장을 보면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도 같이 왔고, 그런데 맨 처음 잘못한 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망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불못,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이 진노를 쏟아붓는 대로 당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상태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와 엄중한 형벌을 피하려면 사람은 반드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 약속하기를, 너희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의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는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도 못했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민으로, 하나님이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특별한 민족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원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봐야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실을 모든 사람은 진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싶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 22절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의인 되는 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서신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다. 의인 되는 특별한 길이 이미 있다고, 율법을 지키는 그 길로는 이미 막혀있는 길이라서 또 다른 길을 이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고 그 길을 알려주셨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도록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서 대대로 무수한 사람들에게 읽혀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걸 말합니다. 27절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무슨 법으로 의인이 되느냐? 행위로냐? 아니다. 율법 지켜서 의인 됐냐? 아니다. 그 길은 애초에 막혀 있었다.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인 되게 하신 그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뭘 지켜서 내가 뭘 수행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죄인 되었던 사람, 죄인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형벌을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는, 영원히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그런 상태가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이 그 화를 면하려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해주셨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율법 지켜서 된 게 아니다. 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의인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구원받은 거, 의인된 거 자랑할 게 없다. 우리는 은혜로 된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직책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런 직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람어로는 메시아, 히브리어는 마시아흐,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메시아스,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직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장 25절에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예수님이 길을 잃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선지자로 기름을 부으셨고, 예수님을 우리를 다스리라고 우리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려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려고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제물로 드렸느냐? 다른 구약시대의 모든 대제사장들처럼 염소나 소나 이런 짐승 잡아가지고 그 피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10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시려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십자가에서 나가셨습니다. 자기 몸을 드리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오셨는데 놀랍게도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선지자 한 사람을,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거다 그랬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하였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도 언급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선지자로 보낸다고 하신 그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가 알려줬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 너희가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그렇게 세밀하게 예언해서 알려줬어도 그게 성취된 사실을 보고도 너희가 안 믿는데 어떻게 너희가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도 빌립보서 2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왕이니까, 모든 사람의 왕이니까 모든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계시는 왕이십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거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치고 자랑할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멸망 상태에 있었지만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계속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낸다. 처녀가 잉태해서 나는 아들로 보낸다. 너희를 구원할 자를 세워서 기름 부어서 보내리라.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살아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내 몸 있는 곳 거기서 내 몸이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못된 짓을 못하겠죠? 못된 말도 못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생각도 못하겠죠? 말도 함부로 못하겠죠? 눈알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굴리지 못하겠죠? 뭐 째려보고 무시하게 보고 못하겠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세팅을 해놓고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면서 여쭈면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정말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겠죠.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이 동의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여쭙는 거죠.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와우, 돈 좀 벌겠는데? 내 인생이 대박이 나겠는데? 이렇게 혼자서 계획하고 혼자 만족하고 내 자신을 뿌듯해하고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지? 한다면 자기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참 유익하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계획에 만족해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라 하시겠느냐?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일까? 늘 그렇게 여쭈면서 살아가야 바로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 정말 기특한 생각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지? 나 역시 똑똑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엄청난 소득이 올 것 같고 그런 계획들을 혼자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리라.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길이 없던 우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구체적인 삶의 지침 중에 한 가지를 보면,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만나면 그러면 무슨 저딴 인간이 있나 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생겼다면 축복하라. 생각으로든 말로든 축복하고 저주하는 말은 하지 말아라.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쁜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축복하는 말만 하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나한테 잘못한 어떤 사람한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잘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바보같이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원수질 일이 생겼고 원수를 갚아줘야 될 것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꼭 원수를 갚아줘야겠다고 하면 네가 갚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일이다. 정말 원수를 갚고 싶다면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자기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원수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면 그걸 해결해 줘라. 그러면 그건 어떤 일을 만드는 거냐 하면 그 사람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 올리는 거나 똑같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오히려 공급할 때, 역으로 할 때 그게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두 무리가 있는데, 한 사람은 많은 무리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따르지 않는다면 내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는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은 어떤 사람이 학생이냐 하면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학생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하면 모든 장소에서 선생님의 삶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지식만 전달받는 건 학생이에요. 그분의 삶을 배우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학생이 아닙니다. 모든 장소,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은 세공업자가 은이 처음에 완벽한 은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불순물과 섞여 있는데 그걸 분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은 덩어리를 순수한 은으로 얻기 위해서 불 속에 넣는답니다. 불 속에 넣으면 열을 받으면서 불순물과 은이 서로 분리가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런데 그 은을 꺼내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꺼내야 될 적당한 시간 이전에 꺼내면 불순물이 섞여 있고,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은이 녹아버린답니다. 은이 불타버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이 타서 없어지지 않고
또 불순물이 있지 않고 순수한 은상태로 되었을 최적의 상태에서 꺼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있느냐? 방법이 있답니다. 언제가 적기냐면 그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은을 쳐다봐야 된대요. 은을 쳐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은에서 내 얼굴이 비친대요. 선명하게 내 얼굴이 비치는데 그때가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은 상태가 된 상태랍니다. 그때 그 은을 딱 꺼내면 아주 최고의 은을 거두는 것이고 그 적기를 놓치면 좋은 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은에서 내 모습이 보일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은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주님 보시기에 순수한 제자의 모습이 될 때 그때 주님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온다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가 내가 최적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겠죠. 그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만족해 하실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이 보이는 그런 삶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덮어버리면 말씀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기도할 때 그때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 붙잡고 가지 않으면 주님이 보시기에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이 보이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삶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여쭙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34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정말 율법을 알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아는 걸로 만족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율법을 받지도 못하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느냐 하면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을 노비로 삼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노비를 놓아줘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노비를 자유롭게 했어요. 희년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고 놓았더니 그 다음에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아줘 놓고 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뜻이 변해가지고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와가지고 다시 노비해 그리고 억압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율법을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은 착각 속에 있었던 거지 무슨 율법을 지켜요. 지키는 척 했다가 자기 이득에 타산이 안 맞으면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그러고도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서 자기네는 선민이라고 착각을 했으니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5장을 보면
레갑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 놓고 포도주를 잔뜩 준비해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포도주 마시래 하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너희 자손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번듯하게 집도 지을 생각하지 말아라. 정말 이 농사를 잘 지었다고 배를 두들기고 그런 만족을 누리려고 농사 지을 생각하지 말아라. 포도원 그런 것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평생 천막치고 천막 속에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사는 곳에서 너희를 책임지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 조상이 명령했고, 우리는 그게 너무 타당하다고 여겨서 지금까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그런 길이라서 포도주를 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주 마시는 걸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마시라고 했다 해도 안 마셨어요. 자기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결심한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레갑의 자손들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너희 생명이 길리라.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계속 이어지리라.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의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점점 시대가 마지막 중에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얼마나 자유만끽스러운 시대인지 몰라요. 결혼식을 해도 주례가 없습니다. 말씀이고 뭐고 다 뒷전으로 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의 뜻만 나누면서 우리 잘 살아보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물결을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흘러가는 세상의 물결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리라. 그러려면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나 혼자 결정하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만큼 수고했으면 하나님 받으셨지. 이젠 좀 편하게 살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혼자 결정해서 무슨 유익을 보겠다고요.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버릇이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의인된 거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100%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고 그렇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만신창이가 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해산의 고통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결정하겠다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하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겁없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롭다 하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내가 지불한 무슨 값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큰 값으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죽어주시는 사랑으로 의인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밝히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남은 세월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여쭙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